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항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에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주신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는 다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길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무엇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먼저 행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때가 언제냐라는 것이죠. 언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예? 자,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요. 무언가 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일까요? 경건하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소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고 기뻐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언제? 아직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예요.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요. 죄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대요. 또 10절 말씀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언제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요?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요? 맞나요? 이 말씀 맞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그죠?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미워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예? 어떨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또 죄인 되었을 때도,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언제 더 사랑할까요? 지금 예수님 믿는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믿기 이전에 우리를 더 사랑하실까요? 지금 믿고 있는 우리를 더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실수할 때 있죠. 그죠? 잘못할 때도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 너 실수했지? 하고 버리실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실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알고 또 제가 믿기로는요, 그런 걱정은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실수할 때도 있죠. 실수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이런 때 어떻게 할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눈빛이 달라지고요. 안색이 달라집니다. 왜요? 실수했기 때문에요. 저를 사랑하는 저의 아내도요. 제가 실수하면은 쫙 뇌저가 탁 나오는데요. 무서워요. 저를 사랑한다면서 실수하면 쫙 하면요. 무서워요. 그렇게 우리가 경험해왔잖아요. 안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 저희 아내만 그런가요? 사랑한다는 하면서도 실수하면 무서워가지고요. 예? 저요? 실수할 때요? 그저 그렇지 하고 넘어가요. 어떡하겠어요? 실수한 거 가지고. 큰일 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경험해 왔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실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기에 무서운 거죠. 죄송스러운 거죠.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들과 달라서 다행이에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다행이라고요. 우리가 똑같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마치 민영이는 이제 조금 컸으니까 조금 잘못하면 혼나겠지만은 민서는 어떨까요? 잘못해도 어떨까요? 여기 없어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하겠네. 안 보여가지고. 어떨까요? 근데 지금 민찬이 실수하면 그래도 혼나지만은 그래도 많이 봐주는 편이죠. 왜요? 사랑하니까. 아니야? 막 혼내? 할머니가 막 혼내? 그렇다. 이젠 다 커서 그래.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예요. 실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요? 그것도 어떻게 기쁘게 봐주시는 분이셔요. 왜 실수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실수했는데요. 뭐. 자,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에스겔 때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에스겔서 8장 12절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한 상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을 보여주는데 성전 안에요. 질투하게 하는 우상을 만들고요. 저번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전에 생각해 봤잖아요. 성전 안에 질투하는 우상을 만들고요. 또 성전을 들어가는 그 문에 비밀 많은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만신전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을 갖다 모셔놓고요. 또 성전 뜰 안에서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늘의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묻는 거예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 아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지 알아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살려고 아둥바둥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면서요?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필요한 때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제때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해주는 그런 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수넴에 이르러서 진을 치는 거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군사를 이끌고 길보아로 가서 그 블레셋 군대와 마주보고 진을 쳤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두려워서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물어도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우린과 둔면으로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로도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잠잠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접한 여인, 지금 말하면은 신을 만난 무당을 찾아 부른 거예요. 무당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무당에게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도 없어요. 그럼 무엇을 믿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사울은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누구요? 자기 자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왕이 오실 때까지 그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어떤 세례 요한과 같이요, 그 왕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그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울을 대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을까요? 다윗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울 왕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지키려고 해요? 자기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까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제사장까지도요. 그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은요, 누구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가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느냐? 그 일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신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많이 듣던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변론하자. 서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아무리 좋은 것 같고 진홍 같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저들이 멀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 할지라도 저들이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모든 상황이 끝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신데도요. 히스기야 왕을 한번 보십시오. 아수랑 사네립이요. 18만 5천 명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또 포위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예루살렘 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얼마 동안 버틸 수 있겠지만은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포위를 풀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리를 보여주실 것이고 저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격려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네립이 보낸 랍사기가 하는 말 이거 저 너희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너희 하나도 믿지 마라. 오늘 우리가 정복한 그 어느 나라의 그 어느 신도 자기들의 그 백성들의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보호해주지 못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거야. 그럼에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요. 하루아침에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전멸시켰어요. 하나님이 다 자여버리시고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사네립은요. 그날로 도망하여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자기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 지낼 때요. 그의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 당장이라도 함락시킬 것 같았던 그 사네립 왕은요. 어떻게요? 결국 그가 믿는 신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았던 끝날 것 같았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살아남고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국 사울과 같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셔요. 어떨까요? 여인이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젖먹는 자식 잊을 수 없을까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잊지 못한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요. 몸이 저는 젖을 먹여보지 않아서 그런데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몸이요. 가만히 있질 못한대요.
왜요? 젖먹일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키워보셨어요? 예? 부으면 그냥 붓기만 해요? 안 먹이면은? 아, 왜 안 돼요? 자꾸 나오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잖아. 아프다가 하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젖먹일 때가 되어지면은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잊을 수 있는 거예요, 못 잊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도 말씀, 여인이 어째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잊을 수 있다 없다? 잊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젖먹는 여인이요. 모르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은 좀 더 하고 억지로 막 잊고 하겠지만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잊지 않는다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어디에다가요?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했습니다. 옛날에 뭐 잊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급하게. 잊지 않으려면은 어디에 썼어요? 예? 손바닥에 급하게 썼잖아요. 그죠? 손바닥에 왜 손바닥에 썼을까요? 잊지 않으려고요. 그런데 그 썼는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그것도 다 지워져 봐가지고 이게 7인지 9인지 8인지 6인지 헷갈려가지고 전화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래,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새겼다는 것이 뭐예요? 탔다는 거예요. 쓴 것이 아니라 쓴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쓴 것은 지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새겼다고요. 누구를? 이스라엘로 내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항상 뭐 한다고요? 지켜보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렸다.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TV, 비싼 TV 사봤자 뭐예요? 그 안테나 안 달면 어떻게 될까요? 비싼 TV 사서 안테나, 요즘에 유선 TV 어찌됐든 그 안테나에 선을 꽂아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꽂지 않고서요. 안 나온다 하면 누가 뭐라 할까요? 기사 불러서 이야기하면 이거 안 꽂았잖아요. 라고 책망 들어요. 창피해요. 창피당해요. 그래요. 안테나 달지 않으면 텔레비전 시청할 수 없어요. 또 지금 우리가 이거 예배 드리는 신앙도요. 유튜브로 나가는데요. 제가 뭐 이걸 탁 링크 걸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주소가 제대로 맞아야 예배 신앙 지금 볼 수 있어요. 글자 하나만 틀려도요. 어떨까요?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봐요.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좋은 것 아무리 좋은 장비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주파수 맞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해서 주소를 바꾸셨던지 아니면 우리가 엉뚱한 주소를 찾고 있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누가 잘못하고 있을까요? 네? 누가 잘못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죠? 하나님 우리 잊으셨죠?
하나님 뭐라 말할까요?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왜 안 오시나 왜 안 오시나 그렇게 하니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 하나님 나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과 시선이 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1순위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우리는 하나님을 몇 번째로 두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 몇 번째입니까? 약속이 있다고? 손님 왔다고? 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미루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내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데 안 해준다고 맨날 하나님 원망해봐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요. 좀 오절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내가 가장 먼저 그 일을 힘씁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한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앞에 말씀 약속이 있다고 손님이 있다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뭐 해야 된다고 뭐 한다고 계속 하나님을 뒤로 미루어 보면은 몇 번째일까요? 하나님 몇 등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 나 버리신 거죠? 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기차 탈 때 무엇을 맞춰야 될까요? 예? 기차 탈 때 무엇을 맞춰야 될까요? 시간 맞춰 나가야 되죠. 그죠? 버스 탈 때는요. 시내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죠. 예? 시내버스 탈 때도 시간 맞춰 나가야 되죠. 시간 맞춰 안 나가면 시내버스도 기다려 줄까요? 안 기다려 줄까요? 예? 어떻게 할까요?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안 기다려요. 시간 되기도 전에 어떤 데는 떠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교회 차는 어떨까요? 교회 차는 어떨까요? 뭐가 기다려야 돼요? 예? 누가 기다려야 될까요? 그런데 누가 기다려요?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요. 다른 데 같으면은 그렇게 이제 시간 맞춰 가려고 하는데 교회만 들어가면은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일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어디 가서 뭐 간다 가면은요 내가 필요하다 가면은요 택시 불러서라도 올 거 아니에요. 택시 불러서라도 갈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교회자만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운행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한번 우리 생각부터 해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얘기하는데 바꿔서 생각하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냐고요. 하나님은 과연 몇 번째, 몇 순위에 두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데 안 해줘?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내가 원하는 거 얼마나 해줬냐? 전에 한번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여보 나 얼마만큼 사랑해? 그래서 대답했대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예? 저는 저번에 저 뒤에 있는 아들한테요. 야, 아빠 용돈 좀 줘 했더니만은 얼마나 줄까요? 묻더라고요. 네가 나 사랑하는 만큼 했더니요. 하는 말이요. 한도 초과가 돼서 안 된대요. 그 말 들으니까 준다는 얘기인지 안 준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요. 한도 초과돼서 못 준다니까요. 뭘까요? 그만큼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한도 초과 안 되게 한도까지만이라도 줬으면 좋겠어. 초과되지 말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님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 아들 녀석이에요. 왔으니까 오늘 아들인데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는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엄마 음식 중에서 뭐 가장 좋아해? 뭐 좋아했을까요? 김밥. 김밥 좋아한다고 했대요. 그런데요, 며칠이 지났더니만은 은박 호일 있잖아요. 호일에 뭔가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마 이거 뭔데? 김밥. 왜? 학원에서 간식으로 김밥을 줬는데요. 김밥을 먹다 보니까요. 엄마가 김밥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김밥을 다 먹어도 되는데 다 먹다가 몇 조각 싸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주면서 엄마 이거 먹어. 너 다 먹지? 했더니 엄마 김밥 좋아한다면서 할 때 그 말 들은 엄마가 어땠을까요? 예? 그러면은 그날 반찬은 어땠을까요? 예?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들이 엄마 말 기억해서 뭐 한 가지 기억해 주는 것만도 좋은데, 그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다면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 버리셨죠? 그런 말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표현하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셔요. 누구 마음이 떠났느냐? 내 마음이 떠난 거지.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으셨어요. 다시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제일 먼저 생각하길 원하면은요. 나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면 그건 무슨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죠. 이제 우리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죠? 라고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온전히 하나님 믿고 섬긴다면은요, 하나님 것 안 주실 수 없는 거야. 근데 왜? 내 말 기억하고 그 한 가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섬김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